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7강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하게 되면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정상인데 간혹 이제 둘만의 시간보다는 항상 제 3자를 껴서 이렇게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연애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둘만이 나누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언어는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렇기보다는 굉장히 사소하고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둘만의 언어, 어떤 둘만의 어떤 시간들,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둘이 연인이 데이트를 다녀와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남들은 그 사진만 보고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연인 당사자들은 그 사진 뒷면에 숨겨져 있는 많은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둘만의 시간이 꼭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맞벌이를 하고 아직 애들 둘째가 아직 어리고 또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깝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맡길 만한 데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둘만의 시간이 이제 이게 없다 보니까 확실히 그 둘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요즘 더 체험하게 됩니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면 둘만의 시간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은 많은데 둘만의 시간이 없다면은 이걸 기도로 비유하면은 공적인 기도는 많은데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도 나오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가 이 말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란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런 깊은 관계가 어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1대1로서 어떤 은밀한 만남 가운데 은밀한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것은 갚으시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리워드, 그러니까 보상하다, 상을 주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기도의 반대 기도는 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재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은밀한 기도에 반대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좋게 보이려고 칭찬받는 것이 의도였다면 이미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그 갚으심, 그 리워드, 그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상을 주신다 그러는데 무슨 상일까요? 잘못 생각하면 기도를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예배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즐기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고넬료에게 굉장히 복을 주시고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베드로가 또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된 그 놀라운 복은 고넬료가 평소에 무엇에 힘썼기 때문입니까? 구제와 기도에 힘썼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아주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선물에는 정말 다양한 선물이 있고 다양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상급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그 아는 데서 오는 든든함, 그런 것들이 이제 여유, 이런 게 다 샬롬이죠. 샬롬, 안식, 이런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의 걱정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정도 걱정할 일은 아니었는데 라고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라는 걱정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과 염려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단단한 기도를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명을 이제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굉장히 제가 이 병을 사실 들어보기는 했는데 걸린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좀 희귀한 그런 질병이에요. 집사님이 거기다가 이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솔직히 많이 두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이겨내자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 단단한 기도를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런 질병도 참 두렵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런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기도의 큰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돌보심, 그리고 평안, 그리고 그 기쁨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 그 만족이 점점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이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에 따라서 지혜와 어떤 용기, 세상을 살아갈 힘, 안식, 샬롬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의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의 반대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런 상급이 따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으로 그냥 거기서 만족감을 얻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끝없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금방 마음이 공허해지는 게 사람들의 수많은 칭찬에도 공허함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족도 없고요. 지혜와 용기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다시 아까 서론의 데이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남녀가 만나는데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데 서로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거라면은 서로에게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만족과 이런 상급, 이런 리워드, 이런 보상, 이런 것도 기본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밀한 기도의 반대는 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나 의도에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대표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전하려고 마치 어떤 설교식으로 하는 기도,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은 정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는 특별히 그런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이런 유혹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내가 얼마만큼 금식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랑하듯이 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언제 필요합니까? 이런 간증 때 그런 간증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를 위해서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장소를 무엇이라고 딱 표현하고 있습니까? 골방, 문이 닫힌 골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이 은밀한 기도를 위해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기도의 동기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동기가 되고 또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삶. 그래서 그 은밀한 하나님과 그런 나만의 어떤 그 은밀한 언어들, 은밀한 만남들, 정말 사랑하는 연인 간에 둘만이 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며 그 시간의 귀함을 아는, 그 축복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